일장이라는 수능병 78페이지 마음으로 정령함을 정지하여서 마음을 발랄히는 공부가 힘을 갖네 이러면 홀연히 기와 희망의 사업을 이루며 길보아 부족하고 응량이 두루가득 감을 볼거이며 또 아사열이가 우기 가득하고 누가 뻥예니 화려함을 보기도 하고 어리고 기옥을 보고 위로는 청혼을 보되 장애가 없으리라 이것은 좋아하는 생각과 희망 생각이 날로 심하여서 생각이 우리 쌓인 것이 그러한 현상으로 변화된 것이 성인의 경지가 아니니 성인의 경제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좋은 경제라고 할 수 있으나 만약 성인의 경지라는 견해에 빠지면 여러가지 사마들은 장난을 찾는구나. 처음에는 우리가 이 몸뚱아리가 4대로 생겨가지고 4대가 지수화풍이라는 게 이렇게 망망하게 엉켜가지고 뭐가 뚱뚱을 뭉쳐서 이게 사람이 됐는데 거기에 안입이 설친이 6건 6개지 6군데 구멍이 이래 뚫혀가지고 일로 이제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듣고 이 맛을 보고 뭐 이러면 겉으로 이렇게 감각적으로 오는 건 전부 세금에 들어가요. 세금이 들어가고 이제 수음이라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헛것에 되니까 안에서 이상하게 느끼는 게 있고 그렇잖아. 눈으로 보니까 이상하게 백지 그 꽃은 빨간데 괜히 저는 그 빨간색을 보고 어떤 사람은 별아별 머릿속으로 상념을 내잖아.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은 괜히 먼데 있는 불빛을 보고 뜨끈뜨끈하다 그러고 펄펄 날리는 눈을 그림이나 텔레비에 보고도 괜히 차가운 걸 느끼고 이런 것들은 전부 수음소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앉아있으면은 보통 우리는 물건을 저런 걸 보고 돌아서면 그게 생각이 떠오르는데 상음은 뭐냐? 상음은 내가 보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했지만 가금우량응급 지금부터 듣고 보고 생각한 것들이 내면에 숨어 있다가 드러나 보이는 현상인데 그게 거의 우리들한테는 꿈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이게 전부 상음이다. 그 다음에 이제 행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행음은 뭐냐? 가만히 있으려 앉아서 공연히 저 고향 생각하면 벌써 팍 거기 갔지요. 옛날 놀던 그 가장 인상 깊었던 어느 골목이나 또 그리운 누구의 집을 또 찾아서 지금 더듬거리고 있잖아요. 여기 있지만 팍 자기 있던 건 지금 선생님들 같으면 자기 교실도 지금 12번도 왔다 갔다 이 정도는 전부 행음이라. 그래서 꿈속에는 우리 천지 말리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여기 앉아서 몸뚱이 여기에 두고도 고향 생각하다 보면은 고향 가서 정신이 팔리기 때문에 여기서 옆에 누가 뭔 짓을 해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 안입이 설친이 6번으로 바깥으로 드러난 현상, 귀는 바깥에 소리 있음으로 들은 이런 것들은 전부 세금의 현상. 응? 그러면 전부 세금의 현상이고 안으로 들어간 세금 받아들인 여러 가지 감상이 안에서 가지가지 분별 사량으로 온갖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걸 갖다가 이래서 점점 우리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세금 차원에 다 걸리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세금에 걸리기 때문에 기도를 좀 하거나 이러면은 엄청난 꿈에 빠져가지고 현재 우리가 이 전자문화 중에서 가장 텔레비 문화가 제일 먼저 발달한 것처럼 처음에는 전부 귀로 듣는 라디오를 했지만 요즘은 전부 이 눈으로 보는 거 시작했잖아. 이런 것들은 전부
오늘날 이 모든 문화, 인간 문화는 전부 세금 문화라. 세금 문화. 이거는 수원까지 갔거나 상음까지 들어가 있거나 행음에 들어가 있거나 시금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금인데 시금은 뭐냐? 그런 걸 보고 그 눈으로는 봤지 안으로는 받아들여서 온갖 사념 분별 망상까지 했으니까 그게 벌써 상음과 행음과 식에 따라가고 그걸 분별로 가지가지 자기 죽음과 편견의 사념으로 묻던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정의를 딱 세우니까 책을 세우니까 그 시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시금이 깨끗하게 정발에 녹아 없어졌을 때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높은 차원이 일어나는데 시금이 사라져야 아랑바라 그래요. 아랑한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금까지 올라가는 첫째 단계에 우리는 이 어렵고 난해한 얘기를 들어서는 잘 모르고 저마다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경험은 안 해본 사람한테는 아무리 이걸 말씀드려도 해석을 안 만자라도 소용없어요. 제가 아니긴 그래 여기 저 책 해석 많이 해놨는데 저는 잘 안 봅니다. 왜 안 보는가 하면 저거는 누구든지 자기가 사과에 대해서 사과를 평생에 모르는 나라에 가가지고 사과 얘기 안 해도 안 됩니다. 사과를 직접 미기 봐야 되죠. 우리는 꼭 그와 같은 현상이 부처님 경전 얘기라요. 그러나 분명히 수행하는데 우리가 알아놔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누누이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일 초보자가 제일 먼저 수행에 들어갈 때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하면 동정에 움직이질 않아야 돼요. 동정. 동정의 움직임이 없어야 된다 이랬는데 이 동정 또 그 다음에 이 동정이 움직이지 않는 걸로만 또 되지를 않아요. 우리는 동정에 움직이지를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밝다 어둡다 하는데도 우리는 좀 더 이 움직이질 말아야 됩니다. 명암에도 명암 차원에서도 우리는 여기서 흔들리질 말아야 돼.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금의 속성은 어떠냐 하면은 반드시 동하면 정이고 정하면 동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에 살면서 전부 고요한 데 가겠다고 산에 들어가지만 고요한 데 가면 자기 마음이 더 요란스러운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 왜냐면 아까 얘기처럼 그때 들어가면은 세속적 측면에서 말을 하자면은 바깥에 있을 때는 세금 속에 노니까 세금에서 그냥 만화 보듯이 이렇게 막 그냥 이 환각 눈에 보는 시각적 측면에서 날 때다가 고요한 데 가니까 볼 거는 없고 온갖 안에 내면으로 이제 분별하고 사유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 견디. 그래서 여기도 마가 세금에만은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서 이제 수음, 상음, 행음, 시금에 올라갔을 때는 그 마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뭐 안 빠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하나도 여기는 보장될 사람이 없어요. 단제 부처님 대자대비로 인해서 부처님이 항상 혼념해 주시고 부촉을 해줌으로써 그렇게 이제 정도로 갈 수 있다 하는 부처님이 담보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의미란 보장이 없으면 누구도 성불로 길로 갈 수 없대요. 이래서 이걸 부처님의 그러한 내밀한 그런 내면적 그런 엄청난 그런 가호, 힘, 이걸 위실력, 이걸 우리는 밀교라 이랍니다. 밀교 차원에서는 삼밀가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부처님의 밀교, 부처님의 비밀한 힘을 입어야 되는 그러한 교법이 우리들 여러 가지 다란히 오고 진원해오고 또 이 세상에 뭐 진원종이 또 있어요. 밀교종이 태국에 가면 저게 티베트 가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동정이라든가 명암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움직이지를 말아야 된대요. 움직이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제가 늘 처음부터 여기 부처님 말씀에 안한에게 깨우쳐 줄 때에 종을 땅 치고 종소리 들리느냐 하니까 예 들립니다. 안 치니까 소리 안 치고 지금 들리느냐 하니까 안 들립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눈으로 봤을 땐 기가 막힌 사람들이거든. 안 들리면은 안 들린다. 듣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안 들리는 걸 아는데 시속 사람들은 종을 안 치니까 안 들린다 하는 기라. 소리가 없습니다 하면 될 텐데 능경을 보다가 정신이 헷가닥 하는 대목이 그래요. 부처님이 종을 딱 쳤단 말이야. 탕 하고 소리가 났는데 그 다음에 안 쳐고 소리가 들리느냐 물으니 들립니다 이러고 소리를 안 쳐고 좀 들리느냐 하니까 안 들립니다 이랬어. 또 헷가닥 하지요. 벌써 이 말에서도 정신이 띵 돌지 안 바뀌고 생각해봐. 이 탕 치면 지금 소리가 들리고
안천게 소리가 안 났을 뿐이지 어째 지금 듣는 게 있다가 없다가 있고. 네? 아직도 정신이 안 들지. 지금 뭔 소리가 못 알아들기라. 소리가 있다가 없다가 했지 어째서 내가 소리 듣는 성품이 있다가 없다가 하느냐 이 말이요. 네? 손을 열었을 때는 이제 보는 약간 이제 봅니다. 손을 취했을 때 보는 약한 게 못 봅니다 이랬어. 아 이런 재변이 있나? 아니 거기에 손이 지금 있고 손이 없습니다 하면 될 낀데 보는 자는 항상 거기 있잖아. 보는 자가 어디 왔다 갔다 해요. 그렇다면 왜 동과 정에 발광을 해? 네? 왜 우리는 고요하다면 고요한데 좋다고 미련을 가지고 또 시끄러우면 시끄럽다고 야단 법석을 지키고 왜 그래? 아니 동정 소리가 있으나 고요하나 거기 우리 거기에 관심 가질 게 없거든. 벌써 이러한 내가 이 3년 동안 여기 지금까지 계속한 여기 눈을 감아도 보고 떠도 본다. 감아도 보고 떠도 본다는 이 그러한 상식만 가지고 다녀도 세금 차원을 벗어나고 지금 내 읽기가 싫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수행을 해가지고 큰 스님들 적어도 내가 아는 성철 스님 같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딴 사람은 안 됩니다. 이거는 뭐 한 소식 했다는 양반들 다 거짓말이라고. 여기 보세요. 했다 하면 전부 쉬어가야 아비족인데 뭐 세금이고 뭐고 지금부터 우리 하나 내 걸 해 갑시다. 내 거. 소득 없는 공부 백날 해도 해봐래. 난 그런 용맹일 줄 알라면 맞지. 난 잘해요. 별걸 다 해요. 난. 그 치워 그런 소리 치우고자. 내가 이 지금 손을 이런 게 있다. 얘 손이 봅니다. 이러면 얘 보느냐 물으면 예 보고 있습니다. 이래 정답이래. 그렇지. 손 봅니까? 이러면 봅니다. 지금 보느냐가 봅니다. 이래야 되고 손이 이러면 손 있느냐 이러면 손 있습니다. 이러면 손이 없습니다. 이래야지. 우째 보는 게 없다. 능경의 토대목에서 부처님과 중생과의 그 갈등, 편견, 중생의 견과 성인의 견이 다른 게 있습니다. 성인의 견은 네? 양지보살 그거 아까 책 그거 다 아나 모르나 책은 알았다 몰랐다 뿐이지 아는 놈이 그 안에 알았다 몰랐다 그래. 그런 건 상관없어. 알고 모르고가 뭔 상관이 있어. 그래? 그 안에 내면에 그 알고 모르는 거를 전체로 알고 있는 그 각이 문제지요. 그렇죠. 그게 나의 본질이지요. 다시 시작할게요. 시작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금이라니까 눈으로 보는 것만 세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콧구멍에다 향을 피우고 똥을 갖다 대면 푸른 내가 나고 향내가 났단 말이야. 응? 콧구멍에 향내가 났든 똥내가 났든 아니면 아무것도 치우면 아무 냄새를 모르고 있잖아. 아무 냄새를 모른다 해서 나의 여기 시각이 없음이 아니라 시각은 항상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냄새가 없으면은 냄새를 모른다 하는 기라. 그 시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냄새가 나면 시각이 있다 이러는 거야. 그것도 그냥 그만 냄새다 냄새 있다 없다 하면 그만 그만인데 동정하듯이 명함하듯이 유무하듯이 있다 없다 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수행을 해야만 세금 차원을 벗어나느냐. 콧구멍이 있든지 없든지 냄새는 항상 맡고 있다는 것을 여보세요. 다른 사람 보는 우리 저 보살님 세상에 이 오셔가지고 두 분 참석하시지만 오늘 이 법문을 들어가고 참으로 알고 가시면은 딴 사람들 무량 억급 동안 절에 댕긴 그 경륜을 뛰어넘습니다. 억만 년을 다니도 지금 이걸 모르고 있어요. 내가 보살들 절에 댕기는 보살, 큰 보살, 대보살, 적은 보살 다 봤는데 치맛바람만 일으키고 다니지 보니까 아직 세금이 뭔지 뭐 성이 뭔지 상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거는 내비두고 내 몸뚱이가 어떻게 구성됐는가 생체학을 몰라요. 진짜. 들은 통을론을 알고 있지. 통을 알려면 그거 뭐 머리 적어나 엽득하면 되는데 우리 손녀 그것도 보면 분명 정확하게 2년 5개월인가 그렇거든. 영어도 알고 그놈이 숫자를 정확하게 알아요. 안다는 정도가 뭐냐. 숫자를 이리저리 막 바꿔놔도 다 읽어요. 벌써 이런 영어 있는 거 다 읽어요. 그건 아는 게 맞거든. 그런 게 알든지 모르든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알고 모르는 걸 그 안에서 아는데, 물론 잘 분별하고 잘 아는 것은 영명하죠. 그 영이 그 안에 정신이 있잖아. 그게 빛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잘 기억한다는 것은. 단 명암 차원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다니면서 항상 눈으로 감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보는구나. 또 귓구멍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항상 듣고 있구나. 내 몸띠가 있든지 없든지 감각은 항상 있구나. 그러니까 되면 알고 안 되면 안 되는 걸 알잖아. 맞지요? 나의 식은 항상 있구나. 알고 모르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고 모르는 차원을 넘어가야 됩니다. 뒤에 가서 후견인이 돼 주셔야 됩니다. 후견인이. 네?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은 후불탱화가 그렇게 그대로부터 후불탱화는 그래 잘 모셔져 왔으나 후불탱화의 진정한 의미를 잘 읽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쓴 절로 가는 길을 지금 그 책이 지금 요새는 베스트셀러가 돼서 서울에 교보문고나 이래 저 봉원사에도 가니까 앞에 크게 이렇게 잘 모셔져 있더래요. 왜 저래 어떤 책은 저래 놓석한게 베스트셀러는 잘 모셔놓는데. 그래 나도 지금 그런 모시는 책을 하나 썼다고 이래도 기독교로 말하면 바이블, 불교 바이블을 내가 하나 썼다 얘기라. 축하합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선생님, 얼마나 이게 참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어째야 되겠는 거 얼른 보란 말이야. 이게 얼마나 답답한가. 절에 가면 후불탱화 분명히 모셔져 있는데, 물론 그 안에 내용과 그림은 거기에 있는 주불이 보면은 비로자납을 같으면은 화엄경에 있는 화엄경 독학에 설할 때 그 배경 설명을 그다가 그려놨어요. 응? 또 보통 부처님 모신데 가보면은 해상도 이러면은 영산해상에 쓴 제자들 그림으로 쭉 나열되어 있으나 대체로 묘법연화경을 그다가 그대로 독살해놨어요. 그림으로 도설해놨어요. 도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쉽게 말하면 내가 영산해상에서 묘법연화경을 설하든 화엄경을 설하든 설하는 그 자는 어디까지나 환각이라, 환상이라. 오직 너의 뒤에 있는 그 아는 자를 보라. 다시 말하면 요래하니까 손이 있는 걸 봤습니다. 요래도 나는 복은 있습니다. 손이 없는 건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 국문법, 문법을 고쳐야 돼요. 선생님들이 저 가서 컵을 가져오느라 이러면은 애들이 갔다 오더니 없단 말을, 없습니다. 컵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있을 기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없을 기 없는 것에 대한 대답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할게요. 컵은 지금 이 자리에 있거나 없거나 항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항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는 있을 기 없다고 대답을 해야 정답이 돼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말해? 너희 엄마 집에 있느냐? 예, 집에 계실 엄마가 지금은 집에 안 계십니다. 이러면 정답이 돼요. 그렇지만 죽어서 없다 이랬을 때는 없을 양반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법에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국문 문법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손이 여기 있느냐? 예, 있습니다. 요래면 있느냐? 이래 물으면 손이 없습니다. 이래 대답해요. 그러면 내 부처님이 묻기를 손 여기 있는 거 보느냐? 예, 봅니다. 요래면 지금 손을 보느냐? 이러면 예, 봅니다. 이래 되거든. 손이 있느냐 물었을 때는 손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면 되는데, 보느냐 물었을 때는 항상 본다 해요. 맞죠? 예. 이걸 잘 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유치원서부터 요건 약간 힌트에 들어가면은 내 상식으로는 1학년서 6학년 되면 부처님도 6년 고행의 도를 깨치는데 안 그래? 적어도 초견성은 할 것 같아요. 1학년 때부터 선생님들이 6학년까지 이러한 교육을 했을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즉 반조 회관어 교육을 시켰을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월물을 했을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글자를 통해서 다를 자를 가르치면은 다를 자는 글자는 요래 썼지만은 다를 자 글자 이거는 둥근 달을 생각하든 반달을 생각하든 쪽닥배를 생각하든 달을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란 말이에요. 네? 잘 들어요.
그 달을 생각하는 그게 그 문자에서 글자를 통해서 저 달까지 갔으니 저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니까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 한다는 그러한 바보 멍텅구리를 그런 신세를 면합니다.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달을 짤 써가지고 이건 달을 짜락 하는 글자를 달을 짜락 하는 놈은 그거는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 하는 것과 같아서 손가락도 모르고 달도 모르는 두 가지 바보가 됩니다. 두 가지 병신이 돼요. 우리는 여태까지 자각교육을 안 해가지고 어떤 나쁜 지금 무지 속에 빠졌는가 하면은 종을 빵 쳤을 때 소리가 나느냐 이랬을 때 예 소리 납니다. 소리를 안 치면 지금 듣고 있느냐 물었을 때 예 듣고 있습니다 이래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그렇게 얘기 못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분필 여기 있느냐 물으면 예 없습니다. 여기 뭐가 여기 분필이 있느냐면 예 허공에 분필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느냐 없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없는 것도 하나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상음 가운데는 상상하는 상음 가운데는 물건과 똑같아요. 없는 것도 물건과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를 분해하면 공이 됩니다. 공도 물건입니다. 진공이란 분명히 물질이라고. 진공까지 사라지면은 이거는 내면의 상념 속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무입니다. 맞아요. 그 무마저 완전히 없어지면은 뭐가 돼요? 식음이 없어져요. 어식할 수 없잖아. 어느 도단이 돼버리잖아. 식음이 없어진 그걸 거기 도락합니다. 그걸 우리는 아랑과락해요. 저도 알기로는 내밀한 내 의식 속으로는 분명히 이 물건을 잡듯 저는 알고 얘기를 합니다. 어리벙하게 남한테 이리저리 남 이래 노트 정리한 거 아니면 시험 볼 때 이래 큰 인관의 식으로는 잘 알아요. 네? 아니면은 남의 얘기를 도용하지도 않아요. 분명히 아는 사람과 알지 않는 사람 차이는 거기 있습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뭘 보면 아느냐 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말을 하면은 소리가 있다고 소리는 있다 이제 말 안 하면 소리가 없을 뿐 나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진정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며칠 전에 어느 기독교인이 그래 저에게 묻기를 이 세상 종교가 아무리 깨알같이 많아도 하나님 예수님 말씀처럼 부활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할만대장님이 많지만 부활론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랬을 때 내가 남들만 부끄러워서 길을 잡아 당기가 아니고 귓속말로 읽어주기를 당신 영어도 알고 불어도 알고 저기 인도까지 갔다서 인도말도 당신을 알지 마라. 아빠라 하든 파빠라 하든 마마라 하든 고춧가루라 하든 아버지는 아버지고 없다는 거죠.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쓰는 용어가 다른 뿐이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당신들은 부활이라는 진정한 의미의 영어의 부활을 우리말로 부활이 안 된다고 해탈이라 해야 정확합니다. 해탈이라는 해탈 의식을 서구 사람은 상상을 못합니다. 왜? 유물론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껏 해야 하는 말이 죽었다가 깨어나는 걸 상징적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 부활이라는 말을 써요. 다시 태어났다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공자나 맹자나 장자나 그리고 저 히피교 또 그리고 마음에도교 힌두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합니다. 스카모니는 해탈까지도 그거 쓰잘것없는 집식장 그건 집식자 꼬라면 나는 신발작처럼 픽 차버린 그 경계를 불교에서는 까지라고 한다 하니까 한참 정신을 못 차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차원에 갔는가 봅시다. 손이 있느냐 함께 예 손이 있습니다 이하고 지금 손 있는 없는 거 보느냐 함께 예 지금 없는 걸 봅니다. 이칸 정도 똑똑한 사람 됐어. 이젠 집에 가면 신랑이 나쁜 소리 한다고 뭐 성질불 끝내고 빙시 같은 짓 안 해. 신랑이 좋아하나 신랑이 미워하나 부자서가 아는 놈은 그놈이지.
신랑이 인상이 없었다고 그만 세금에 빠져가지고 그런 온갖 인상을 저것도 막 속을 띠기고 이래야 그래. 이게 전부 세금의 말이야. 그 다음에 수험에 많은 어떤인가. 참 더러워 죽겠거든. 죽게 해주고 이런 게 나는 뭔가 싶은 게 지 인생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하거든. 이게 수험이 시작합니다. 이 수험에 막아 붙었어 또. 내 안에 감상나는 자를 가만히 보면 되는데 그러면 수험의 말을 벗어나요.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상음이 있는데 뭐냐 하면 안에서 뭐냐 어쩐지 뭔가 막 전신이 막 꼬면 막 여기만 자존심 상한 데다가 거기 상처가 안에서 뭔가 찔만기고 막 아무런 무엇이고 막 뭔지 모르게 안다만 무엇이 안에서 자기를 전체로 보면 막 그냥 사무치게 그 뭔가 쓰라리게 하는 그게 뭐 있잖아. 이런 종류들은 전부 시금이라. 그러면 그걸 전체로 아는 자, 그렇게 내 몸에, 내 몸뚱아리나 내 의식 속에, 상념 속에 그렇게 분별심으로 가지가지 느낌 오는 거 있잖아. 의식적으로 분별 사랑되는 것을 가만히 초롱초롱하게 사유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양반한테는 절대로 앞으로 배울 역에 시금마가 붙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알고 넘어가면 쉽습니다. 다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이 몸뚱아리는 4대라는 걸로 됐다고 그래요. 4대로. 지수화풍 4대라 하니까 4대로 뭉쳐진 것이 허망하게 이 물질들이 조합을 이루니까 그래 이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혹시 집에 신랑이나 누가 묻거든 너 불교의 윤회설을 주장하는데 니 뭘로 증명할래? 니 한번 과학적 논리가 가지고 있거든. 니 아는 대로 설명해보라 이러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신랑이 믿어요. 당신 몸뚱아리도 이게 결국은 뭐냐 분별하면 크게 얘기하면은 지수화풍 4대로 됐는데 이 물질이 분해하면 뭘로 돌아가요? 하면 원소로 돌아간다는 건 다 알아. 원소가 또 한 번 더 분해되면 뭘로 돌아가느냐 그러면 진공으로 돌아간다고 아는 신랑이 있고 똑똑하면 알고 멍치거든은 뭐든 뭐라 개싸움이 자존심 상하면 또 그러면 너하고 내가 머리는 재지만 내가 이건 이긴다 하고 주먹이 먼저 온 수도 있는데 그 진공이 온다고 진공이라 해.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그 진공이 한 번 더 사라져줘야 돼요. 그게 뭐라 한 줄 아시오? 그게 불교에서 찾는 무심이라는 게 없고 그 무가 한 번 더 없어져야 되는 차원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걸 열반이라 한다고. 그 자리를 부처라 한다고. 그 자리를 열애자리라 한다고. 당신 그런 줄에는 알아? 그러고 모르면서 뭘 그래서 한다고 누군가에 헛떡거리고 그래서 사시오. 네? 그래서 숨값이나 하고 공기값이나 인간값이나 좀 하고 사시오. 그래 가 이래 살살 달래봐. 대부분 깨달아요. 머리 좋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자보다 아무래도 안에 저짝 이 높은 차원으로 가면 한참 멍하다가 뿅 하고 하면 흔들고 이렇게 깨는데 또 조금 빠르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뭔 얘기냐. 4대로 뭉쳐진 이 몸뚱아리에 아리비 스승이 육권에 받아들이는 건 전부 이게 뭐냐 보고 느끼고 하는 건 전부 세금인데 그걸 내밀하게 안에서 지금 또 그렇게 분별 사유로 들어가면은 이게 여기서 우리만 수음이니 상음이니 행음이니 시금이니 가는 엄청난 이런 마장을 겪는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동정이나 명암이나 아까 의식이나 분별이나 있든지 없든지 전체로 보고 느끼고 그런 게 나중에 씨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 세상에 오직 한 가지 할 고집밖에 없다. 나의 유일한 고집이 하나 있다면 일체 모든 편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부정적인 건 하나도 없다. 전부 긍정이다. 왜? 무엇이든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빨간 거짓말이든 노란 거짓말이든 간에 인간이 의식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그런 말이 나오고 거짓말도 되지. 인간 사고로 되지 못하는 거는 공갈도 안 나오는데요. 거짓말도 못 만든대요. 그러니 그 양반이 대각자 크게 깨달은 거 맞잖아. 아니 공갈을 쳤든 빨간 거짓말이든 뭔 거짓말이든 그 인간 사고가 아닌 것이지 안 그래? 인간 사고가 아니면 그런 말을 못 만들잖아. 인간이 내가 그 말을 나는 부처다 이 소리를 안 했다 하더라도 나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나는 왜 그 생각을 못 하는가? 안 그래? 그러니까 인간이 너도 할 수 있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고의 것은 전부 내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전부 긍정적이다. 그건 전부 긍정이다. 하나도 부정할 게 없다. 그래서
지금 요게 이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얼른 요 좀 넘어가 봅시다. 얘기입니다. 이제 마음이 깨끗해 들어가면은 막히는 공부, 마음을 막히는 공부를 자꾸 지극한데 이러면은 호랭이 돼지와 시방은 산화돼지가 불국을 이룬다. 부처님 국토를 이룬다. 참 이 부처님 국토는 어떻다고 보면 좋겠느냐 하는 건데요. 첫째는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이런 그게 없습니다. 상하 좌우. 첫째는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첫째 없는 게 방향이 없으니 산화돼지가 여기 산화돼지라 산이 있고 물이 있고 강이 있고 울퉁불퉁하고 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첫째는. 그리고 하나의 원흉체라 전부 존재가 모든 것이 전부 하나의 청정하고 맑고 깨끗한 어떤 진공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다고 표현을 못하나 사람마다 자기 공덕적으로 예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무량수 열애처럼 오신창원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전부 번쩍번쩍 빛나는 금빛이 되고 돼지가 여기에 벗개벗개 하는 말이 있는데 허공개라는 말과 벗개를 나한테 강의 들은 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다녀야 돼요. 허공개라는 것은 우리 누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개를 허공개라 이래고 자기 꿈속에 보는 개 이거는 벗개라. 그러나 그 벗개라 할 수는 없는데 그만 내가 좋기 점수 매기 줘서 그래요. 응? 내가 아래 뭐 와서 내 늙은이 환갑도 지내주고 이랬으니까 내가 보나스로 내 이래 저준에 학점 좀 낮게 주는 기라 뭘. 그런데 실은 뭐냐? 확 깨닫고 보면은 이런 허공은 없어. 이런 허공은 본래 존재한 일도 없다고. 그런데 산이 어디 있고 덜이 있어? 없지. 없는데 우리한테 분명히 있어. 이게 지금 중생허망이라는 거라. 이게 망집이라는 거라. 우린 이게 있고 이거 뭐 다 있는데 없다 하면 미쳤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이런 우주, 우리가 보는 우주가 존재하는 그 밑바탕 그걸 여는 불국이라 한다. 이리 알고 연불이나 잘하고 좀 이래 하면은 오늘 저녁에 당장 부처님 이실력으로 불국을 구경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미국을 가든 소련 가든 우주 비행기 타고 하늘 한번 올라가 보는 건 이게 있지 뭐니까 돈만 있으면 되잖아. 그렇지? 네, 달러만 있으면 되는데 달러 불자도 보면 우리 하문으로는 이렇게 쓰잖아요. 부처 불자 이래 쓰잖아. 그래? 부처 불자 이러잖아. 여기 다 부처님 달러 불자 이래 쓰잖아. 이거 맞잖아. 이게 부처인데 옆에 여기 안 붙어서 그런데 사람이 붙으면 이래 돼요. 그런데 돈만 가지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부처님 나라는 돈 가지고는 안 통해요. 돈이 안 통합니다. 오늘도 내가 저게 화장막에 가봤습니다. 영락공원에 화장막에 가서 보니까 참 그것도 돈 많은 사람 본 게 틀리대고만 그 벤저가 뭐 벤저인지 뭔지 보면 사람 간등하는 것도 보면 번쩍번쩍한 속도간데 내가 그랬어. 저게 내가 부처님한테 얘기 들어서 아는데 지상의 영락국에는 기천이 없대요. 기하고 천하고 남자고 여자고 잘나고 못자고 그런 못난 놈 분별이 없다 하는 거 보면 역시 영혼세계라고 하는데 그만큼 평등하다는 거죠. 우리 내적인 의식은 평등하다는 게 뭔가 우리 의식은 평등한 거예요. 우리 내면의 식은 누구든지 똑같아요. 단 우리의 사념과 관념에 조금 이것이 굴곡이 뭐 색깔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처럼 그 벤츠 타고 쭉 울떡하는 양반은 아따 대부분에 보면 바르는 원력이 아니고는 천당이나 극락은 한 치 앞도 못 갑니다. 돈 가지고는 1점 몇 콤마도 못 갑니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어림없는 소리. 내가 생을 두고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 모두 가슴속으로. 여기는 내가 그렇게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떤 자리에 가면 반드시 물어요. 당신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 반성을 해요. 그래서 내가 세 주고 뭐 주는 사람 보고 항상 조심하라 하는 게 있습니다. 집세를 주고 어쩌고 받아먹는 게 좋은 줄 알죠. 엄청나게 무서운 가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이 자리에서도 해도 한번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 불국토라고 구경하고 해보고 싶나이다 하는 원력을 세우고 이 원력이라고 하는 이 힘이 극락도 가고 마침내 필경성불로까지 인도해 봅니다.
그래서 시방 재물들을 보면은 전부 원자가 붙습니다. 원자가 붙어요. 그 원자가 한번 한문으로 써야만 해석이 되고 다른 글자는 해석이 잘 안 돼요. 이래가 옆에다가 페이지 열자를 딱 하나 씁니다. 이건 뭐냐? 이 원자는 모든 권한은 인간의 모든 뿌리는 영혼입니다. 영혼. 바로 영혼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력이란. 바로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힘은 원력밖에 없다. 이 원력의 힘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거나 좀 이상한 식으로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네? 무슨 잘나고 못나고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 원력에 대해서 크게 모두 앞으로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난 죄를 짓다면은 나는 내 이런 나의 허물을 미루어보아 일체 저렇게 허물죄 죄 고통받는 중생을 내가 전부 다 나는 구제하여겠나이다 하는 이런 원력을 세우면은 내 국토에 그런 죄악을 짓는 범죄자도 없어되니와 전부 구제받는다. 그래서 어디든지 다니면서 원력을 세우는 연습을 자꾸 하십시오. 그래서 부처님도 열애 10대 발언문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아미타 부처님도 보면 48원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극락세계가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시방재불국토 중에 가장 수성한 국토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력이다 하는 걸 아시라 이거다. 네. 자 봅시다. 시방의 산하가 불구걸리로이며 칠보가 부족하고 강명이 두루 가득함을 불뜻이며 또 항아가 열애가 허공에 가득하고 누각과 북년이 하렴을 보기도 하고 아래로는 지옥을 보고 위로는 천궁을 보되 장애가 없으리라. 이것은 좋아하는 생각하시라는 생각이 날로 심화되어서 생각이 오래 쌓인 것이 그러한 현상으로 변화된 것이고 성인의 경지가 아니니 성인의 경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좋은 경지라 할 수 있으나 만약 성인의 경지라는 견해에 빠지면 유로 사마를 와 사마의 장난을 받는다 하는구나. 이래서 이 누구든지 이 능언경은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법화경만 이르는 양반들에게는 항상 내가 좀 염려스러운 바가 뭐냐 하면은 일체 모든 경을 이거는 소위경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일체 다른 경들을 그야말로 외도시하는 이런 버릇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능언경에서 이런 부처님의 많은 지견을 지금 여기서 거듭을 못하면은 능언경처럼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해 놓은 데는 없습니다. 황음, 법화, 열반, 원각경을 다 봐도 그야말로 부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있는 사실을 돌이다 헐기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밝혔을 뿐이지 어떻게 해서 시방재물이 막 나타나고 시방국토가 어떻게 보인다 하는 얘기를 여기처럼 과학적으로 설명하시질 않았어요. 세속적 물리학으로 얘기했거나 화학법으로 얘기했거나 정신철학으로 얘기한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법화경을 이르다가도 시방불국토가 나타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그 의식의 내면에 쌓여있는 여러가지 부처님을 생각한 상념들이 자기 마음의 빛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나 보인 현상이지 아이고 나는 부처님이 사랑해 주시고 나는 부처님을 이렇게 무한한 사랑 속에 나는 들어가서 나만 이렇게 본다는 이상한 자부 금지 내지는 4만 5만이 그게 붙으면은 그때부터 정상만에 떨어져서 얄궂은 사람이 되고 어떠한 경지를 보더라도 아무리 좋은 경지라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나의 의식의 변화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단 이게 성인의 경지라고 안 하면은 부처님 인가했어. 좋은 경지다. 참 네? 그런 건 있잖아.
이럴테면 그래 뭐 그렇잖아. 뭐 화장막에 갈 값이라도 지기 짊어지고 가는 우리 저 송장님보다는 오늘 보기에 그 벤저 좋은 거 싹 타고 들어간 게 보긴 좋대. 왜 그래? 이럴테면 그렇다 이 소리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는 뭐냐? 꿈이나 이 세상에 자기가 가진 어떤 앞에 나타나는 현상에 절대로 오만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안 가지죠. 이제 부인사 할매들 여기 없은 게 다행인데, 부인사 갔다는, 부인사는 꿈 하나요 많지 보면 성불 받았다 합니다. 그거는 보면 아예 성불이라 해보면 이게 본래 말씀도 벌써 반수가 훨씬 높습니다. 우리보다. 그만 성불 받았다 해요. 아따 그러면 성불이 그래 연불 며칠 해가지고 꿈 있게 좋은 거 꾸고 그만 성불을 끝하면 시상이 전부 뭐 부처 아닌 건 아닙니다만은 그게 좀 이상하잖아. 내가 어떤 걸 받더라도 나의 의식세계를 봤다 이렇게 알면은 정답이 됩니다. 내 의식 속에 없는 건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꼭 이런 좋은 꿈을 꾸고자 원하거든요. 제 말씀 하나 들어보면 연불을 하시기 전이라 해도 되고 하시면서도 나의 살점을 띄워주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건 뭔 얘기냐?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물건을 남을 줬을 때 가능합니다. 그때 부처님이 확 열려요. 그전엔 안 됩니다. 참 힘듭니다. 안 그러면 보면 막 죽자 서자 막 빼다고 부서지고 저래가면서 막 연불해. 뭐가지 터적을 하란 말이에요. 하면은 그러한 같은 공경도 이렇게. 그러나 그걸 그렇게 뭐 좋다 나쁘다 떠나서 어쨌든 그러한 사실을 꿈속에 어젯밤에 달을 봤거나 별을 봤거나 태양을 봤다면은 별 본 사람보다는 달이 낫고 달 본 사람은 태양이 낫거든요. 어쨌든 꿈속에 하늘 본다는 건 아무나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마음이 그마침 하늘처럼 맑고 청정하다는 첫째 뜻이요. 그래도 뭔가 좀 고상했다는 뜻입니다. 항상 뭔지 축축하고 가지고 싶은 욕망, 무거운 그런 소망을 잔뜩 짊어진 사람, 세속적 소망을 잔뜩 짊어진 사람, 원력이 아니고 원력은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몸은 한없이 한없이 높이 나릅니다. 마침 저 우주 왕복선이 말이지 많은 그게 핵 우라름의 그 연료를 짊어지고 막 공중을 나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력은 짊어지고 다니되 소망은 될 수 있으면 집어던지고 벗어놓고 다니시라 그러지. 그래서 나는 거기에다 써놨어. 많은 무거운 소망을 짊어진 양반들이요. 제발력에 잠깐 벗어놓고 이 보잘것없는 쓰잘것없는 하잘것없는 이 사람의 입술에 잠깐 맡겨놓고 쉬었어요. 이렇게 써놨죠. 말이야, 그렇게 이쁘게 하려면 누가 뭐 누구만치 못할까? 김사까지 그런 만큼 누가 못할까? 그런 못 써서 그렇지. 자, 봅시다. 이제 뭔 얘기로 우리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지 얘기가 아마 지금 우리들한테는 제일 맞을 겁니다. 천궁도 보고 이 장애가 없어 막 보는데 좋아하는 생각을 제발 가지지 말아라. 그건 또 왜 그러냐 하는 걸 여기 설명 잘 해놓고 있습니다. 지옥을 보고 천궁을 보고 장애 없애라. 이것은 좋아하는 생각과 싫어하는 생각, 이런 게 우리가 말하자면은 정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애. 정애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라 지금 이거는. 그 밑에 지옥까지 보는 건 싫은 쪽을 받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사악한 이런 마음들은요, 그게 지옥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천당은 우리가 앞으로 갈 모두 공부만 천당 갑니다. 천당 갈 양반들은 이건 어디까지나 뭐냐? 이거는 실제 환각입니다. 환각. 지옥은 혼돈입니다. 이게 달라요. 위에는 환각이고 혼돈입니다. 깨달음은 환각과 혼돈을 멀리 차버리고 그런 건 존재도 없는 것. 정애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동정이 내면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부터 지금 이 세금이니 수험이니 상음으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아직은 고요하면 좋고, 북적거리면 좋고, 웃자면 싫고, 이게 아직 그 물살에서 못 벗어났잖아, 우리는. 그러면 곤란해요. 잘 안 돼, 이거. 그러나 저러나 되는 수는 있어. 부처님이 가지가지로 우리들에게 엄청난 보너스를 많이 이렇게 베풀어 놨습니다. 와서 먹기만 하면 되도록 옆에 있는 그런 약을 많이 개발해 놨습니다.
단단히 성불할 수 있는 약을 많이 개발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약을만 잡수면 되는데 약을 개발해 놓는데도 안 먹는 이 지구 촌놈들이 있으니 이 지구 촌놈들이여 이 양약을 먹어라. 생명의 약을 먹어라. 그것이 묘법연화경인데 이 경이 끝나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 묘법연화경 강의를 내가 할 겁니다. 그때서 지구 촌양반들이 아니고 지구 선지식들이요 지구의 선제들이요 양약을 터지게 잡수 있어 큰 터지게 잡수 있어 터질수록 좋습니다. 뭐가 터집니까? 이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자고요. 또 이 마음으로 연구하기를 시원하게 하면 문득 밤중에 멀리 있는 시정글이나 제자글이나 친족이나 금속을 또 기도하고 말을 듣기도 하는데 이곳은 마음을 핍박하여서 그 핍박이 극도에 이르면 광명이 튀어나오기 막힌 밖에 그것을 보게 되니만 그러나 경지가 아니서 이거 경지라는 말은 아니면 좋은 경제라 할 수 있으나 만일성인 경제라 교내에 빠지면 사나의 장난을 받는다 하는구나 나 이거 보세요. 이 공부를 하다가 저게 되게 다 빠집니다. 앉아서 옛날 자기 고향도 다 보지. 실제로 봐요. 미국이나 소련도 막 보고 이거 한때 여기 빠져가지고 참 재미있더라고 뭐. 참 재밌어. 사람 오면은 사람이네 보면은 그거 가져가야라 가족 부다이라 그다음 무쇠 통 속에 들어가도 보살 뭐가 어디 어째 생긴 것까지 안에 트랙이 몇 개까지도 다 보여요. 그러면 이게 흡사 어떤 경지에 도를 도미하고 됐는가 이래 한다고 이런 아무리 깊이 감추고 소용없어요. 어디 멈출 데도 없고 그냥 그래 허공한테 속일 수 있으면은 적어도 허공장 보살 같은 양반한테는 그게 어떻게 속일 수 있겠어. 허공한테는 속일 수 있다면 뭐겠어. 허공장 보살이 감추는 건 안 되겠지. 허공한테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빛도 안 됩니다. 빛도 허공한테는 못 벗어나요. 허공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빛은. 그러나 우리 우리 내면의 마음의 빛은 어떠냐? 마음의 빛은 허공계 그냥 비추기 때문에 허공계 안에 있는 모든 영혼이 어디 가면 다 이걸 천안인데 그때 가면 오늘 누가 죽었는데 그 사람 어디 가는 게 봐요. 그전에는 안 돼요. 그래서 난 천거준다고 말이지 장창 빵빵 쓰는 양반들 보면 어쩌려고 지내는가 싶어서 걱정이 참말로 많이 됩니다. 정말로 나무 조상을 갖다가 천거해준다고 분명히 공기백만 원 받아가지고 죄를 올리는데 실제로 갔느냐 안 갔느냐 누가 아는 사람이 따지고 물으면 우째려고 그러는지 난 모르겠어. 진짜 우짜꼬기라 우짜꼬. 정말 우짜꼬라고. 그 뭐든 뭐 내가 안 그래? 항상 바보는 거짓말만 하면 전부 법이고 멍텅 부리는 고기는 끄떡끄떡하면 정답이 돼요. 남이 이러면 그렇다고 저도 지나내나 모르는데 그죠? 하나는 끄떡거리고 하나는 자꾸 씹으면 되는거야. 이게 오늘까지 내려온 이 무속신앙 토속신앙 우리들 그 얼굴입니다. 거짓없는 사실이다. 알도 못하면서 말이야. 그 사람이 지금 죽어서 이미 거기 있지도 않고 벌써 어디 가 있는데 그렇고 또 된 가본 게 말이지. 아직도 그 양반이 자기 안방에 들어앉아가지고 나 집도 안 나왔는데 여기서는 바다 용선 타고 간다고 막 극락세계 지금 천도한다고 용선을 태워가지고 막 간다고 막 걷다가 줄연구를 하고 이러더라고. 그 보살은 지금 그 집에 지금 들어앉아 나오다는데. 응? 내가 그러면 우리 그것도 고향 친구 제 암양만 사실은 10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신 양반이 그래도 오래 살았어요. 뭐 다른 병으로 갔습니다만. 예? 그래 이런 양반이 어디 간 걸 알아야 될 거다. 그래 그것도 모르고 지금 거기 그 방에 있는지 지금 실제로 어디 가는지 화장막이 지금 있는지 오도 못하는 주소도 번지도 없는 그걸 우주공원이라 그래. 응? 집도 절도 없고 뭐도 없는 거 있잖아. 응? 응? 그래도 누구는 주막집 나그네 노래 있죠. 주막집 나그네 주막이라도 있는 놈이 있대 또.
그것도 없는 빛이 있다고. 이게 우주무주고원이라. 유주무주고원. 유주는 뭐냐? 주소라도 있어. 나무나 돌이나 붙으면 되는데 그것도 붙어도 못하는 놈이 있어. 이런 망령기가 돌아다니는, 특히 이제 저 교통사고 나가 죽으면 전부 그대로 못 갑니다. 지금 비둘기가 막 터지고 돌아다니기요. 그 자리에 있어요. 꼼짝도 꼼짝도 못해. 죽을 때 고통 그걸 그대로 받고 있어. 계속 그냥 뭐 왜 붙어 있을까봐 찰나찰나에 자기 죽으면 그 지질지게 놀라던 그 고통을 받고 있다가 그때는 뭔가 누구든지 붙들고 잡아당기기 때문에 누가 멍청구리 같은 말 지나가서 탁 걸리면 그 자리 또 사고 나요. 그래서 같은 자리 자꾸 사고 나요. 이 세상에 땅만 이래 파면 함정이 아니라 우리 어떤 공간, 어떤 딸, 우리 보기는 것도 고속거리 구멍 없지. 구석구석이 함정이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어떤 영혼을 그 아우성의 겨울이 속에 쑥 빨리 들어가야 나는 정신도. 뭐 영불에 좀 공덕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석득 지나가면은 다란히 외역하는 사람 꼭 구제해요. 그 사람이 싹 지나가는 순간 그 영혼은 푹 떠나가버려. 악몽에서 싹 깨고 그땐 중음시 돼가지고 이제 돌아다니게. 그 누집에 들어갈까 무집에 들어갈까 이문저문 끄떡끄떡 가는데 그래 어느 나무 밑에 어디 연연하고 있는 마음대로 쑥떡은 천하게 통해. 그래도 이래 보고 누집이냐 금판사 집이냐 집 좋은 집이 나오네 이래 알고도 가면 그거 괜찮은데 그런 사람은 그것도 죽도 안 해. 그래 죽진 않아. 이거를 난 걱정이라 참말로 걱정입니다. 날만 날마다 모두 그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문중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고. 응? 정말로 그 영혼이 지금 내만한 공덕진 사람은요, 예? 죽기 며칠 전에 이미 극락이나 천당 다 가 있어요. 그러면 왜 저렇게 되나? 우리는 인간의 도리라는 게, 내가 늘 그럽니다. 인간의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어떤 삶의 미덕 차원에서 보라. 부모의 제사 지내고 뭐 차는 건 이건 미덕 차원이지. 어디까지나 이거는 우리 세가 말하면 인간의 도리, 윤리 차원이지. 이것은 종교 차원이 아니다. 종교 차원은 이난에나 모른다. 종교 차원이라면은 그 영혼이 지금 우째된 걸 알아야 되거든. 이미 사람은 죽었는데 그 집 방에서 계속 아웃을 치고 계속 아파 있는 사람도 있어. 사람은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죽었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 아프고 있다고. 그 집에 누가 이사가거나 들어가면 만날 아파 있고 대신은 그 사람 알고야 지가 알고야 하는 기라. 뭐라지 잘 됐지 이제. 그리고 다른 일에 오면 연구를 한 사람. 오히려 그 사람들 구제되고 저놈처럼. 그 양반이 또 가만히 있나 좋다고 항상 뭐 이래 TV라도 조금 더 갖다 주네 또 돈 들어가. 그러니 그 자감 재수가 있는 기라. 아이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이 없어. 한이 없는데 이게 역시 우리들의 이 망령 허망 때 아까 여기 나오는 세금 수험 상음 가는 시금 가는 오므로 된 이 마음은 이걸 영혼이라 이랬는데 이 영혼의 덩어리가 이런 온갖 네? 우리가 사는 이 공간에 지금 이 공간에도 무슨 그러나 이런 공간에는 영불 잡분하고 이런 공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네? 여기는 삼세제불이 참 한문중이라 이렇게 눈을 돌아보시고 팔부 천룡 팔부가 계신다면 이 말세에 그래도 네? 참 여기가 이래도 내가 계산해봤거든. 땅바닥에서 1층이니까 여기 4천왕천은 되거든. 내가 2층 올라가면 이 도리천쯤 될 끼고 참 내 어제도 참 그 한갑날 그날 그 전날 우리 아버지가 내가 평소에 마음 아파하고 보고 싶었던 양반을 데려오시더라고. 그래 아버지 가고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양반이 뒤에 따라오시대. 그러니 내가 어젯밤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에? 우리 아버지가 참 우리 회장님 들고 오셨습니다 하니까 그래도 너무도 좋아하시고 그래 우리 어른은 그 양반 사는 그 동네를 지나가가지고 바다 청정해역이라는 그 가자해서 그 바다 아버지 원대로 그다 벽골 그다 뿌렸어요. 뿌리고 나니 사실 요번에 공원 묘지 이런 데 가니까 나도 부모님의 자취를 저렇게 좀 했더라면 불효나면 있겠지 아픈 가슴은 없겠지 했지만 하다가도 이래 가만히 생각해보면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보면 웃기는 얘기요. 웃기도 한참 웃기요. 맞다 그러면 빌딩을 짓지 공동묘지에다가 여기저기 댕기면 2층 3층 마음대로 조상 놀러가 마음대로 가 주무시라고. 아이고 우사 죽겠네. 그러면 사람 떼지고 도둑질하고 옆집질하는 놈도 그러면 그게 좋은 데 가면 그게 영락 공원이 되느냐 이 말 내 말은.
명당이나 이런 데 썼다고 그 자리가 1급 지옥이래요. 1급 지옥이 명당이. 그래서 난 도선묵사 그다음 미어가 요새 내 도선묵사 얘기 안 해요. 저 말씀 하나 잘 못했어. 너를 살아생 전에 부모한테 효도도 효도지만 죽어서 죽은 명당 쓰는 것도 효도다. 어디 그런 부처님 말씀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어디 본일껏 날 같이 줘. 나도 선지식으로 내가 그거 하나 발견해주면 내 선지식으로 모실게. 지금은 도반으로 모시지 선지식으로 내가 안 모시거든. 응? 그랬게 말이야. 아니 우리가 부처님 된 제자로서 말이야. 부처님 말해야 돼. 그런 말 하면 되는 거야. 살아대질 닦아드리고 뭐 어쩔 작정인지 작정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또 넘어가 봅시다. 요즘 하고 우리 마십시다. 마치는데 이제 이 말씀 오늘 3권까지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 마음으로 자꾸 이제 난 밤중에 시정에 자기 고향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앉아서 보려고 맘만 먹으면은 뭐 지금 우리 누님이 지금 고향 가고 계시는데 지금 어디쯤 갔다가 이러면 이거 보인다고요. 그런데 성인의 경기는 어떠냐면 우리는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는 KBS 저거 보면 MBC 나오고 TV 나와 BBC가 나와야 되잖아. 그게 잘 안 돼요. 저 성인의 경기는 생각과 동시에 탁 KBC에 나오고 MBC에 가면 MBC 탁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는 안 돼 아직. 그 관자대 이래야 되는데 관자대가 안 돼요. 이건 성인의 경지가 아니라 성인의 경지 들어가면 전체 자기 몸뚱이가 텔레비 현상이기 때문에 우주 법계 일이 그냥 그대로 다 나타나요. 뭐 보고 자시고 한다는 것도 또 웃기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이런 높은 경지 성인의 경지까지 갈 때까지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무슨 도를 얻었더니 이게 세상에 이런 생각을 안 하면 좋은 경지가 된다. 부처님인가 하셨잖아. 참 사실 여기 있는 경계요 하나만 봐도 대단합니다. 사실은 이거 말이 이리 쉽지 잘 안 돼요. 여기 색은 뭐 온 마가 붙을 정도면은 어느 정도라는 거는 어제 그 우리가 색계 욕계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뭐라고 욕계 6천을 지나서 색계 18천까지 올라가 무색계 4천까지 지나는 그 과정 보면 그게 벌써 부처님 다 된 거잖아. 그 색깔 3, 4천만 해도 흡사 이 성인 분자가 다 된 것들. 이거 봅시다. 이런 데는 아난다야 이와 같이 선나에 나타나는 10가지 경계는 모두 세금에 대하여 작용하는 마음이 서로 어울림으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인데 중생이 어두워서 스스로 요량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인연을 만났을 때 제 혼미하여서 스스로 알지 못하면은 성인의 경계에 올랐다고 한다면 큰 망을 하는 것이고 무한지옥에 지느니라. 너희들은 마땅히 가르침에 야야 유리가 면하니 말버 가운데서도 이치를 널리 알려서 천마들로 하여금 그 짬을 지지 못하게 하고 바른 법을 보존하고 지켜서 위없는 도를 이루게 하여이다. 여기에 보면 참 눈물 나는 대목이 앞으로 나옵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네가 열반을 취하지 말고 저 말세에 나가서 이경을 피라고 누누이 당부하신 말씀을 나옵니다. 아난아, 네 열반을 취하지 말아라. 열반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좋고 그 자리는 안락하고 정말로 해탈 열반 아닙니다. 해탈을 넘어서 가지고 그 해탈 경제까지 차버려야 열반이라요. 해탈과 열반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 열반과 무여 열반은 틀려요. 무여 열반은 안옥따라 삼맥산 보리로서 시방 재불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성문다한 벽지불가가 얻은 것은 전부 속가 열반이라고 하는 우리 통설 열반이에요. 이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아나나 네 열반을 취하지 말고 네 혼자 산에서 고요히 정멸락에 빠져있거나 열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주 차원을 넘어선 그런 신비경에 빠져있지 말고 저 말씀에 나가서 부처님 이 말씀을 전하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능엄경 강의하는 데는 부지런히 가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는 부처님이 인가한 양반들이 분명히 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을 모르고는 다 사마에 다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 떨어지려면. 그런데 어째서 이 경을 무시하고 뭐가 하나 이목하고 물고 늘어지면 마침내 깨닫는다고 하는 이 통설은 우리가 국악들이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깨달은 분이 인류에게 남기고 간 게 뭐냐. 내가 묻는 건 또 그거기다. 아니 난 솔직히 고백하건대 도는 난 영원히 안 통하고 싶은 생각은 난 꿈에도 해본 일도 없고 도 같은 건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도 관심이 없고 오직 관심이 있는 건 뭐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나 내 옆에 주위에 누구나 괴로운 사람들을 좀 더 어떻게 좀 더 편안한 자리로 올라가게 할 수 없을까. 내 육신 문제나 내 마음의 문제도 좀 더 이보다 더 높은 경계로 좀 끌어올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큰 아픈 밑바닥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밑바탕이 한번 대주겠는가. 여기만 관심이 있지만 안 된 관심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도고나 진장대 땅한 얘기 들었으면 나도 괜찮아요. 이 머리 빡빡깎아는 얘기는 옛날부터 들었어요. 끝끝내 난 고집을 피우고 안 가고 요새 심지어 한술 듣더니라 하니까 염색까지 해요. 랭기치라가 안 됩니까? 이렇게 또 그럼 뭐 보살 그랬지 양현지 그난 좀 미남이라 하더니 그래 내가 양현지 이래도 내가 애인인데 이만큼은 생겨야지 하고 내가 아이는 역설이 아니라 참 아무래도 이래가지고 다니야 세상 사람들하고 부스부스하게 들어가게 했더라고요. 내가 깎아가지고 다 입고 계시면은 참 내 옆에 잘 못 옵니다. 솔직히 고백하는데 못 옵니다. 지금 현재도 그 산에 아무나 잘 못 들어요. 한번 시험해보세요. 들어오는 거. 나하고 같이 써보면 못 들어옵니다. 파워라는 게 생깁니다. 내가 어떤 신비경에 들어가면 파워가 생깁니다. 파워라는 게 어떤 파워인지 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떤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산중에 큰 호랑이가 있으면 이상한 게 뭐냐면은 그 바람소리 심지어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까지도 죽는 것 같다고 그럽니다. 큰 배우가 있어요. 그런데 한차 세종 같은 양반이나 성문 나은 벽지불가 옳은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신다면은 그 공간은 어떻게 했는가. 그거는 부처님 제자 수보리하고 부처님 제자 목건년하고 사리불 얘기 들으면 잘합니다. 세존의 부처님 제자 그거 따라가지고 출가하러 들어갈 때 당신 스승을 만납시다고 들어갈 때 신미 밖에 좀 들어가니까 사리불하고 목건년이 걸을 수가 없더랍니다. 이상한 그런 어떤 느낌 때문에 오히려 처음엔 무섭고 두려워서 못 가겠더래요. 그래도 워낙 성자 양반이 공자 같은 양반이 참 거룩하신 걸음을 걸으시면서 조용 걷는 그 모습을 보고 건건히 따라 들어갔답니다. 이상한 게 뭐냐. 그때 둘이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요. 사리부라. 서로 진짜 친한 형제가 아주 둘도 없는 친한 사이니까 우리 사리부라. 야, 좀 이상하다. 그렇지 이상하다. 우치 개소리, 새소리, 물소리도 없고 바람소리까지도 없습니다. 이러한 침묵이야말로 이것은 우리 이 세상에 누구나 상상도 못 해봤던 묘한 이 접점을 이 한번 넌 어떻게 받아들여? 글쎄 나도 지금 너와 똑같다. 나 지금 어쩐지 막 뭔가 마음을 어딘가 둘파를 모르겠다. 어떻게 내가 이 마음에 혼돈이 일어나는지 지금 걷잡지 못하겠다. 그 자꾸 가니까 그야말로 참 큰 해안 곁으로 가듯이 점점 가니까 눈부신 그런 무엇이 자기를 전체로 되었어요. 그러한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로 그 도라고 하는 게 뭔가를 그런 양반들 그 사담을 들어봐요. 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의 부처님 말씀, 이 참된 말씀을 듣고 그냥 뭐 좀 참아라, 화내지 마라, 귀신 작동사 같은 소리 좀 하지 마라. 지금 우리는 뭐 착하라 어째라 낙한이라 하지 마라. 제발 우리 그런 병신 소리 좀 하지 맙시다. 5,000년 동안 그 소리 쓰면 됐어 이제. 그럼 뭔 소리 해야 되느냐. 좋고 나쁜 마음을 봐. 마음을. 허허. 네? 귓구멍에 있던지 없던지 항상 듣는 잘 보란 말이야. 이 눈가리가 있던지 없던지 항상 보는 잘 보란 말이야. 눈은 감으면 못 보고 뜨만 보는 거지. 왜 고기 눈에다가 자꾸 어디에 사느냐 말이야. 네? 내 몸뚱아리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다 알아. 대만 하고 안 대만 하고 전제로 아는 자 그거 잘 보란 말이야.
이러면 우리는 이러한 복잡한 이러한 어떤 마장어 시스템에 말릴 택도 없는 거예요. 설령 말린다 하더라도 좋은 경계가 될 뿐이지. 그러기에 내가 이 소리를 남기려고 생을 두고 애를 씁니다. 보세요, 안 그렇게 했는가? 밉든지 곱든지 미운 마음, 고운 마음을 아는 자를 보고 있으면 앞에 미운 놈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좋은 놈이 무슨 본인이 있습니까? 동등력, 좋은 일 해봐야 안가 안 됩니다. 잘 되면은 부귀영화 누리는 것 뿐이라. 세상에 요번에 우리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역사 속에서 보아왔지요.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는 그리고 우리 영삼 씨까지도 대중 씨까지도 세세선생님 대통령 하나를 웃깁니다. 모르게 몰라도 지금 상상만 해도 우리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 같은 어른은 자다가도 소름이 끼쳐 일어날 겁니다. 대통령 하라거든요. 그래 저우 좀 전생에 좀 복정지 가지고 그러나 내 분명히 선언합니다. 노태우나 지금 전두환 씨, 박정희 같은 저런 어른들은 박정희는 더 높습니다만은 이지보살이 다 넘습니다. 그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보살순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 그건 거기고 어쨌든 뭐를 알아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착해라 뭐 어쩌라 하지 마라 말이야. 공부 잘해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느냐가 문제지. 그걸 가르쳐줘야지. 바로 답을 정답을 자꾸 줘야 되지. 왜 문제를 자꾸 줘 숙제를 자꾸 줘.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있든지 눈을 까매놨더나 항상 보는 자가 있으니까 그 자를 얼른 잡아 얼른. 거기에 안 잡히면은 아무리 소용없어. 사세상에 뭐 성적 8만 자는 다 읽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아이 거기야 뭐 술 한잔 먹으면 체능금으로 좋은 말 이러면 그때는 뭐 좋지. 연불 좀 하면 그때는 뭐 막 포근한 거지. 그러나 연불 좀 해가지고 기분이 막 산뜻해가지고 막 경쾌해서 날아갈 듯 하지만 그거 아는 자를 알고 있어야지. 그 경쾌한 마음과 신비로운 관상에 빠지면은 전부 마침내 이게 광신자가 되고 말아요. 그거 하나도 영원한 게 없습니다. 우리 각성 앞에 드러나는 거는 묘한 깨달음이라 하더라도 그건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잠깐 있다가 꺼져버리고 구름처럼. 그래서 옛날 선지식들이 한 소식 했네 하다가 언제 어느 날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 너무 비탄에 빠진 양반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좋은 예로 여기에 경허 스님인가 뭐 그 대단히 뭐 높이 평가하는데 그 어른이 마지막에서 삼수각성 가가지고 아들 환자같이 난 그에 대해서 나는 내 나름대로 아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반 사람들이 아는 식으로 나는 모르겠어요. 왜? 분명히 깨달은 것 같았어요. 착각이라. 얼마 가니까 없어진 걸 봤어요. 또 우리 근세에 왔다간 또 누구도 있습니다. 성철 스님 친구. 다 그러지 말고 경견대로 해요. 경견대로. 경견을 모두 무시 안 돼서 200이 왔어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견대로 이대로 갑시다. 이 비록 제가 이 속인이라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하는 자는 선지식이다. 부처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선지식이라. 선지식을 향하여 박수!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는 것을 약속드리면 오늘 법행 노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